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볼로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작은 공동체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언가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반복되는 질문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무언가 부족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그 성령 세례가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이전과 이후 달라진 세 가지 변화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로 성령 세례는요, 믿음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방언을 했고 예언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방언의 능력이 되고 예언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지금보다 좀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해서 성령의 세례를 말하기를 성화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고 웨슬레도 보여주는 것이죠. 방언과 예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하고
이는 믿음이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세례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향해 안수해 주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은 행동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순한 교리에 대한 도움이나 혹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흘러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는 법률가였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 후로 복음을 전하는 데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제 단순한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었고, 이후에 찰스 피니는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회심의 역사를 일으킨 부흥사로 능력 있게 수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적지 않죠. 그러나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오늘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12사람쯤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는 성령 세례가 단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한 이들은 함께 성령 받고 함께 방언하고 함께 예언하며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 묶여졌어요. 어떤 사람 방언하는데 어떤 사람 못하고, 어떤 사람 예언하는데 어떤 사람 못하고, 그래서 왜 나는 영적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예언이 안 되냐, 방언을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들이 하나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복음화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님이 이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아주사거리 부흥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양한 인종과 교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J. 시무어 목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은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오순절 운동의 시초가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고 인종과 계층의 벽은 허물어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 부한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성격이 모난 사람, 온유한 사람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 보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대립하고 갈등해서 마치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 깨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꽁꽁 묶어주시는 한 그들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교회든 성령 충만하기만 하다면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 위에도 성령께서 세례 베풀어 주셔서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하나 된 힘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례는 누구라도 사명자가 되도록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죠. 성령 세례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단순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사명자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입을 열어 예수를 믿으라 전하는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그들은 곧바로 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지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자마자 그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고 6.25 전쟁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지만 가해자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으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일제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6.25 때도 사명자로 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잃게 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믿음의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복음의 증인이요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성령 세례가 개인의 믿음을 능력으로 바꾸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며 사명을 향해 담대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에 귀 기울이고 대답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는 아직 성령 세례가 뭔지는 모릅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성령 세례 못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필수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능력 있는 증인으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꾼으로 담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혹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라면
지금이 성령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